자, 우리 구역 공과 계속하겠습니다. 13과인데요. 레위기 13장의 나병의 부정으로부터의 정결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에 나가거나 뭐 이런 일들보다도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끔찍한 일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출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동체 생활. 여러분 지금 현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가 교회고 그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이라는 것이 진단을 받게 되면 왜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인가. 물론 그 병 자체도 있지만 이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이 정결한 것에 대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발병에 대한 것도 역시 제사장이 지금 그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문둥병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생기는 문둥병이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17절 또 38절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난 이 나병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이런 질병이죠. 그 다음에 이 종기가 났던 곳에서 발생하는 이 나병이 또 생깁니다. 종기라고 하는 이 살이 좀 이렇게 짓무르는 것인데 그 속에서 이제 나병의 근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에 댄 데서 발생하는 그런 나병이 또 있고요. 또 머리에나 수염에서 발생하는 그런 나병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나병인데 왜 이런 것이 우리 나병이 이런 몸에서 이렇게 생기느냐. 이 몸이 사실은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몸은 죄악에 물든 몸이고 다시 말하면 구속을 받아야 될 그런 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아야 될 그런 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문둥병이 있는데 의복에서 오는 문둥병이 있어요. 의복에서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에 나타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주위 환경에서 오는 오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에서 의복에서 오는 이런 나병 이것은 아주 악성 곰팡이인 것이죠. 악성 곰팡이인데 오늘 성경 나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나병이에요. 집에 14장 33절도 57절에 보니까 집에 벽에 돌에 뭐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어떤 나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 나병이 있다 하는 것은 또 집에 악성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몸을 비롯해 사람의 몸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낡은 집이라 이 말이죠. 낡은 장막에 속하는 것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죠. 다 예나 지금이나 다 헐어지고 또 이렇게 다 약해지고 그리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몸의 변화를 통하여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몸도 있지만 이 모든 땅도 하나님의 구속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병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 나병에 대한 진단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데 그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경우에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의 판단을 따라서 이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이 겉옷뿐만 아니라 옷 전체를 찢는 것을 말합니다. 옷 전부를 찢는 거예요. 그 겉옷 하나만 찢는 것이 아니라 옷 전체를 막 갈기갈기 찢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계속적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찢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회성으로 단번에 옷을 찢는 자리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서 자신의 죄인임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풀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푸는 것은 그 한 번으로 머리를 푸는 게 아니고 머리를 풀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윗 입술을 가린다고 하는 말은 원래 원에는 이 코 밑에 털을 가리고 이 말이죠. 코 밑에 털을 가리니까 입을 가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라고 하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슬픔에 대한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또 이렇게 입을 가리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오늘 나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이런 행동을 통하여 마치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고 하는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옷을 찢는 거니까 자기의 병 앞에서 머리를 풀고 이 웃입술을 가리는 그런 일이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곧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이 걸리면 이 공동체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되고 옷을 찢고 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또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부러 자기의 어떤 부정함을 외침으로 다른 사람이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해야 되느냐. 옷을 찢듯이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죽은 자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가족과 헤어져야 됩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공동체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 발병에 대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병에 대해서 죄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전, 에덴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은 것은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병 환자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몸이 이 나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사람이 죄된 몸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애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이나 집의 경우를 보면, 옷이나 집의 경우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 14장 33절로 4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옷이나 집에 생기는 이러한 나병은 일종의 악성 곰팡이죠. 악성 곰팡입니다.
이 사람의 피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성 종양이고, 그 다음에 의복이나 집에는 악성 곰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이나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무너질 수가 있죠. 옷은 헤어지고 집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도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또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볼 때 이 옷이나 집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옷을 찢거나 태우거나 집을 불태우거나 이렇게 허물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나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색점이 있는 것을 찢어내는, 도려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이 나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또 색점 있는 돌을 빼내거나 또 아니면 흙을 긁어내거나 하는 그런 심하지 않을 경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에 곰팡이가 다 이렇게 퍼져가면 그 집을 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모든 제목과 모든 흙들은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헐은 것을 더 밖에, 흙을 밖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정결을 위한 것이죠. 공동체 정결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이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 밖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서 우리가 살고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오늘 나병으로부터의 부정,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육신의 어떤 이 완전치 못한 우리 육체의 어떤 연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구속받을 죄인의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부터 이렇게 진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거는 죄에 대한 자신의 애통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나병으로부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거룩성을 보호하는 것. 교회는 이 거룩성의 생명임을 여러분 깨달아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OX 문제죠. 자, 1번,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서 나병으로 판정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하라고 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O죠. 2번, 병 있는 날 동안에는 진 밖에서 살되 가족의 간호를 받아야 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병 있는 날 동안에 진 밖에서 전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을 의미한다. 살아서나 죽은 사람이 된 것이다. 예, 이것도 맞죠. 자, 4번, 나병은 성경에서 의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병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죠. 자, 5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에덴에서 쫓겨난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은 자였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보고 있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예, 내용 연구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고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는 매일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병에 걸리거나 전쟁 나가서 뭐 이렇게 죽는 것이나 이런 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 공동체에서 나가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내 두 발이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까 해서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모든 판정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판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돼. 너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에 깨끗해졌어. 들어와도 돼. 라고 우리 얘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기가 막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배가 늘 감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규와 기도를 또 하시고, 구역의 모임을 지금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가정별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나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병의 부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나병과 그 외의 나병들을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 나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완성된 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죄로 물든, 죄로 연약해진 죄의 연약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구속받아야 될 우리 몸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